생각이 우리 생명을 결정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뭘 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얻지 못하느냐 결정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뭐를 생각하고 있느냐가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생명을 좀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은 계속해서 뭐냐면 나쁜 거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지 않는 헛된 생각들 안 하는 것. 근데 굉장히 많이 하죠. 헛된 생각은 꼭 죄된 생각, 음란한 생각, 누구 죽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멍한 생각, 골 때리는 생각, 그런 과거 생각, 뭔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모든 생각이 악한 생각. 여러분 꼭 이제 왜 우리가 이런 생각들 자꾸 하냐면은 이걸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선과 악의 개념을 자꾸 우리는 윤리적 개념으로 해석하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게 지탄받을 만한 일이 아니야. 뭐 내가 지금 누가 바람 피는 거를 지금 상상을 해? 뭐 누구를 죽이는 걸 상상해? 도둑질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 윤리적으로 오케이잖아요. 그럼 괜찮다고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생각이 안 고쳐지면은 우리 올바른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윤리적 도덕적 관계가 아니라는 걸 내가 왜 이렇게 수없이 반복하냐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뼈저리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떤 생각을 하든지 뭐 자연스럽게 옛날 생각도 하고 어디 놀러가는 상상도 하고 뭐도 하고 뭐 그거 뭐 해야 되는 거 없잖아요. 스스로 해주고 하거나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없으니까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데 바로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 개념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생각을 하는 모든 것이 악한 생각이에요. 세상이 왜 악합니까?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됐기 때문에 악합니까?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악합니까?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악하죠. 이해가시죠?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생각을 하는 아닌 것이 다 악한 생각 하지 않는 것. 두 번째 뭐예요? 그럼 뭐예요? 멍 때리는 중간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즉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고 그분께서 이루신 구속사를 생각하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 사랑이 어떠한가 그런 거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뭐 어렵죠. 근데 이게 어려운 건 전혀 아니에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이게 뭐가 바뀌어야 이게 되냐면 우리의 그 감정, 감성 이것이 바뀌면 저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그랬을 때 하루 종일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게 어렵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전혀 어렵지 않았죠. 제일 생각나죠 그 사람만. 그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났고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감성, 감정이 향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 생각하려면 생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미운 사람 막 생각나죠. 잊어버려 안 되고 막 그거는 이제 악한 감정이죠. 무엇인가 감성, 감정이 미흡다든지 사랑한다든지 이게 감정이 먼저 흘러가니까 그렇게 되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들이 이 감성, 감정 뒤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저도 존 오웬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것은 누굽니까? 그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한 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걸 주장하신 분은 누구냐? 성령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분도 굉장히 감정 중요하겠죠. 뭐라고죠? 우리가 뭐가 달라진다 구원 받으면? 성향 그렇죠. 성향 이 사람은 감성. 이 책을 읽다 감성이란 말 나오면 여러분들은 집어서 한번 읽으실 때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하는 성향은 이해가죠. 바로 그런 거죠. 즐겁지 뭐를 밥 먹는 게 즐거워. 우리는 쌀밥 먹는 게 즐겁잖아요. 우리 외국 사람 안 그러잖아요. 성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성향이 바뀌어지면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성향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악한 것,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한다. 예수님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에서 배운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묵상을 여러분 어려우면은
괜찮아요. 그냥 옛날 거 읽어가면서도 이 페이퍼 같은데 집에 싸준 거 하면서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영광. 그럼 뭐가 쿵쿵하거든 우리 가슴 속에서. 전에는 예수님 누구신가 생각해보면 쿵쿵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다 모르죠. 나도 몰라요. 알 수 없어 우리는. 다만 우리는 거듭나서 성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얼마나 그 감격스러운가. 응? 그럴 때 우리 디도서에 있는 막 벌써 옛날에 나는 저 수백 번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갑자기 쿵쿵거립니까? 디도서에 참뭐 큰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 말해요? 큰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같이 벌레만 쫓던 나를 죽으셨다는 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묵상입니다. 물론 줄기차게 막 생각하는 거 잘 못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 거 말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하는 생각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생각이라는 거. 이것이 길어지는 것, 이것이 많아지는 것.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점점 뭐예요? 영적인 사람이 이미 되어진 사람들이 영적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걸 안 하게 되면은 거듭나서 여러분은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은 조절하고 다 조정합니다. 여러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기도 많이 나오지 마시고 생각 좀 하라고. 여기 캔에 와서 오랫동안 앉아있지 마시고, 뭐 그러지 않는 분들 더 와서 앉아있어도 되겠죠. 그러나 여기 내가 와서 오늘 몇 시간 교회에 앉아있습니다. 이거 자랑하지 뭐 무슨 기도 무슨 대회나고 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내가 발이 아파서 못 나오기도 하지만은 아침 새벽 한 2시간 정도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그러고 또 시간도 모으고 또 그렇게 저녁에는 이제 완전 기도하고 또 그런 시간을 가져 나가면서 좀 그렇게 해나가야 돼. 여기서 칠권 예배 가서 집에 가서 멍 때리고 그러면 여러분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살게 되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깊이 생각하셔서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럼 지난주 두 가지 여러분 기억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야? 첫째 뭐로 묵상 생각을 하죠?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렇죠. 기억 잘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다 생각하지 죽었다 생각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나오잖아요. 기도하는 자는 첫째 뭐로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하, 그럼 뭐예요?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구나 그 말이죠. 정말 이게 대한 십계명을 내가 이제 언제 시간 되면 강연을 할 건데, 참 십계명이 아주 깊은 거.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두 번째 나의 모든 형상, 어떤 형상 만들지 말라. 그럼 이 십계명은 누구에게 준 건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준 거죠. 그럼 하나님 자녀들이 뭐 한다는데? 지금도 두 번째 계명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야, 저게 하나님이야.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산에 올라서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뭐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뭐라고 합니까? 이게 우상이야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야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발견하면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생각을 우리가 깊이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근데 많은 나도 기도하면서요,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고 기도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고민 좀 해봐야 돼. 왜? 이런 보세요. 사무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지? 한나가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어요? 서로 많이 당했잖아요. 자식 없다고 뭐 없다고 맨날 누구한테, 그 첩한테, 자기는 본처인데 후처한테 그렇게 면박당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죠. 그런데 그가 나가서 기도했어요.
울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너 술 먹은 거 아니냐? 그러면 아니라고 자취를 들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원하니라 하고 축복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한나가 집에 돌아가 다시는 근심하지 않아요. 기뻐하면서 다시는 근심하지 않다. 그럼 한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거죠. 그런데 기도 열심히 했는데 집에 가서 또 걱정하더라.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졸기차게 참 이게 나는 이게 중요한 거지. 나는 나는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 안 계신다 믿는가? 그러지 않겠지만은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얼마나 믿는가. 그래서 뭐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 자꾸 우리가 묵상해야 돼. 생각해 준다. 사람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뭐를 생각하면 특별히 우리들은 뭐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물론 성경이 진리로 하나님 살아계시다 뭐다 물론 그래. 그러나 우리들은 사실은 그 직접적인 것보다는 좀 간접적인 것이 아직은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원칙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셨구나. 우리 간증거리잖아요. 나는 뭐 그 지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갔을 때는 뭐를 가지고 말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초자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이게 안 되겠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자기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난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이 간증해 생각해. 물론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일어난 사건이 우리가 더 리얼해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 건져주셨구나.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거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과거의 주술과 좀 음란과 방탕과 이거로 물들어 있던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 보면 뭐를 생각합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확증해야 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쌍둥이 죽는지 사는지 몰랐잖아요. 죽으리라 생각했고 뭐 진짜 살 가능성 없는 아이들 얼마나 지금 건강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은 나는 다 구원받는 거 생각하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나도 이단 가가지고 그것도 내가 골수로 내가 거기 책임자로 뭐 그런 식으로 뭐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건지셔서 보고 말게. 그때 나하고 같이 했던 사람 어저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 오셨는데 참 내가 보니까 비참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은 나하고 차이가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뭐라고 말해야 돼?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자꾸 어렵다, 힘들다, 두려워하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악한 거 생각하지 말고, 네? 하나님 살아계신다. 역사해 주신다. 함께 해 주신다. 네? 우리 대현이 보세요. 대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런 직장 들어가나요? 뭐를 그걸 우리 대현이 가서 보면 내가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대현이 보면서 속으로 참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어떻게 참 이게 정말 아버지 계시지만 사실 아버지 없는데 고아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고아 갑을 돌보신다는 말이 맞구나. 나는 벌써 여러분 삶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서 참 어떻게 저런 인간이 뭐 이영이도 보면서 내가 좀 신기하지. 이영이 어떻게 저 인간이 저렇게 붙어서 주님 만나는 하나님 살아 뭐다 김혁자면 난 다 간증거든. 한 사람 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보면 나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정말 여러분 한 사람 나는 애가 없어요. 내가 이런 권하지 않은 사람들도 정말 떨어져 나갈 것 같고 먹을 것 같고 정말 그런 위기에서 끝까지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냐? 과거에 후회하고 왜 그랬을까? 뭐 했을까? 근데 나는 육신이 버릇처럼 올라와요. 그러나 난 발견한 게 뭐냐면 자꾸 습관을 바꾸니까 이게 힘이 없어지더라고. 나가 자꾸 말을 바꾸는 습관 바꾸잖아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내가 계속 기도하고 난 지금도 기도하기를 나는 절대로 책임져 가지 않겠죠. 내가 어떻게 잘못된 모든 부분은 다른 사람이 책임져 가지 않겠죠. 난 지금도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버릇이 되니까 어느 땐 가면 딱 문제가 왔을 때 그건 그 사람 책임 내 책임이고 내 잘못이고 이게 되더라고. 왜 되냐면 거듭났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속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두 번째 뭐를 묵상을 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하신 분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자꾸 생각을 하면요, 이건 잘 몰라도 뭐가 뭉클해집니다.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디도스에 있는 말처럼 참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 왜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그걸 깨달아요? 나 못 깨닫죠. 왜? 내가 하나님 봤어? 못 봤지. 하나님 누군지 알아? 뭐 지식적으로 알지만 내가 하나님 뭐 봤어? 만나서 사도발전 3층전에 올라갔다 와서 나 없죠. 그런데 왜 그게 막 뭉클해 감격이 옵니까? 뭔가 내 영은 뭔가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갑니까? 뭔가는 나는 내가 육으로 감지하지 못한 뭐가 영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성경에 어린아이 무시하지 말라 뭐라고 합니까? 이 어린아이 천사들이 매일 하나님 얼굴을 뵙느니라. 그럼 우리들이 천사, 우리 영혼은 하나님 볼까 안 볼까? 보겠지. 그러니까 뭔가는 우리가 이게 이성이나 지성이나 감정적으로 다 깨닫지 못해도 뭔다는 거죠. 뭔가가 내 안에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뭐를 생각하는 성경 보면서 그래서 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자꾸 후대서 계속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창조주 하나님을 자꾸 말하잖아요. 그리고 뭐합니까? 애굽에서 그들 건져내시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뭐 계속 반복된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놀라운 기적과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놀라운 거 보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자꾸 보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니까 현 어려운 삶을 살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이해가 갑니까? 이 믿음을 보면 이 믿음을 자꾸 들어야 되고 보아야 되거든. 하나님도 생각해야 돼.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고 하나님 위대하신 자꾸 생각하면 우리 믿음이 자라서 이 믿음이 어려운 문제를 이기게 해주는데 이게 없으니까 어려운 문제가 오면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럴 때 왔다 갔다 잘 하는데 문제가 딱 일어나면 그때부터 혼비백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절기처럼.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요한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평소에 생각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누군지를 자꾸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딱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뭐야? 사망으로 이르는다. 사망으로. 혼비백산 되는 거죠. 죽는 거죠. 믿음이 어디가 있어요? 다 그냥 완전 나는 과거에도 그랬어요. 지금은 조금 낮았지만 난 이 믿음의 원리를 조금 이해하면서 그렇구나. 이거 갑자기 뭐 어려운 일 나오면 하나님 은혜 받아 안 됩니다. 그건 수교는 그 평소에 하나님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 존 파이퍼가 그런 얘기인데 자기 그 어떤 그 아이가 하나 죽었대요. 그 젊은 부부인데. 근데 그때 그런지도 모르고 존 파이퍼는 계속 설교를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위대하시면 선거했다.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이런 분이 그렇게.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몇 달 지났는데 그분 어디 우연히 만나고 대담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존 파이퍼 참 그랬다는 거지. 아니 저렇게 아이가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서 그렇게는 내가 알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시험을 걸렸을까 힘들었을까. 그랬더니 이런 말을 그 부부가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가 그 슬픔과 이 어려움을 겪어낼 수 있었던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바로 목사님의 설교였다. 왜?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위대한 분. 그래서 자기 모든 고통을 쳐다보는 것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바로 거기서 나오던 힘이 있어서 자기들은 극복하고 승리했다고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 사람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고 나는 정말 이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이걸 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훈련 안 되니까 왜 이명도 주셔야 돼. 이명도 그래서 나는 감사히 이명 주신 게. 뭐 이명 뭐 다른 사람 난리나 그래. 근데 나는 이명 아프면서 뭘 배웠냐면 이명이 집중하지 않는 거, 소음이 집중하지 않는 거. 근데 그걸 뭐라 하나님 가르치자면 문제에 집중하지 않는 거 훈련시키는 거지. 얘는 훈련 안 되면 안 됩니다. 깨달았다가 안 되는 거야.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명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이명이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뭐 있어라. 그냥 어느 날은 내가 이명이 있나? 하루 종일 소리 나요. 그런데 내가 이명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건 어느 날은 진짜 한 번도 못 느껴야 돼. 잘 때나 내가 이명이 있나 보네? 이렇게 느껴요. 뭐가
나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께 취하지 않고 놔뒀은 이유는 바로 그런 거구나. 문제에 집중하면 결국에는 승리를 못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봐. 줄기차게 그분에게 시선을 놓치는 순간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돼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도 줄기차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럼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매들 경험했잖아요. 자녀들 겪으면서 얼마나 어려운 시련 겪었지만 줄기차게 하나님 안 놓고 나오니까 나와 안 나와? 나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원이 많은 책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을 하는 거죠. 그분이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이 위대하심을 보면 뭐예요?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내가 그렇게 문제 크게 보이는 문제가 어떻게 말하죠?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때는 비로소 내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 문제를.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문제를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천지 우주 만물 말씀으로 한 말씀 보고 한번 딱 그러니까 나는 뭐 아프고 병이 있어도 나이는 여러 가지가 여기저기 아파요. 그런데 내가 왜 걱정하지 않느냐면요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이죠. 그럼 왜 그런 믿음이 생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런 믿음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묵상한 결과라. 그런데 하나님 묵상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해도 이 문제에서 탈출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런 사람은요 문제 탈출하지 못한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뭐 보여?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도 그래. 나도 지금도 예의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보고 문제로 생각이 들어가면 그때 뭐야? 내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두려움이 와요. 그때 얼른 정신 차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이게 얼마나 작은 것인가.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 나타날 때 뭐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가 보라. 때로는 하나님 직접 하시겠지만 나가서 이 사람들 싸우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돼서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돼.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위대하신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바라본다. 여러분 남편 두렵습니까? 자녀들 두렵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문제는 딱 하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람의 내가 어떻게 사람의 숨에 호흡이 막히면 숨이 끊어지는 것도 내가 어찌 사람이 두려워하리. 만일 나를 둘러치라도 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관점이 생기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죽으라. 어려울수록 뭐야?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이해하라 그 말. 성경 큐티할 때도 뭐 다른 거 적용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누구신가만 계속 보세요. 적용할 필요도 없어. 뭘 적용합니까? 그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 적용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뭔 적용돼요? 위대하신 하나님, 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하나쯤 안 되고 저도요 거꾸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 점점 하나님 만들어 가신 걸 보면서 할 수 있구나, 되는구나. 난 여러분들 나보다 더 잘할 줄 알아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해요? 아멘. 아멘 하세요. 결국 그게 나가셔야 돼. 그래서 제가 이거 진도 상관 안 하고 내가 한 말 또 하고 또 하는 것은 이거 뭐 책 끝나면 뭐합니까? 책 끝나도 자랑할 겁니까? 뭔가 책에 있는 거 하나라도 건져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리고 실제 삶이 변화돼야 할 거 아니에요. 감사하고 뭐 주문처럼 감사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니까 이거 하나님 해주시네. 하나님 그런 분인데 분이라는 사실 안 믿어지면 어떻게 믿어져? 그래서 하나님을 저처럼 묵상. 어떤 분은 이렇게 안 믿어진다. 나는 믿음이 없는 거야.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정도 노력하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노력하겠습니까? 하나님 원수고 죽은 자들인데 저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거듭난 사람들 아니야. 문제가 뭐냐? 하나님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명은 있는데 그 생명이 못 나와.
왜 못 나와? 성경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뭐예요? 거듭난 너희들이 육정이 뭐예요? 로마서 6장에 사망이 이른다. 사망이 이른다는 것은 생명이 없이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뭐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아무런 승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 묵상하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뭐예요? 계속 하나님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다른 거 가르칠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누구신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여러분 가셔서 또 읽고 또 생각하고 뭐하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그렇게 안 사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안 살아면 문제 터지죠. 그때 수습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요. 차라리 미리 연습을. 여름 사람들이 왜 운동합니까? 병 난다면 운동하지. 왜 그렇게 열심히 운동합니까 사람들? 운동한 사람들 병 안 들려고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하니까 병이 안 오잖아요. 이게 병이 올 때 이겨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연단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해가죠? 실천합시다. 그다음 202페이지 볼까요? 202페이지. 자, 이게 제가 한 말이 연장선인 것 같아요. 202페이지 밑에서 보면 중간 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이거 믿으셔야만 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돼, 불가능한 일이야. 그거는 목사님이나 좀 훌륭한 분이 하는 일이지. 우리는 이거 너무 벅차. 이렇게 생각하면 사단에게 빌미를 주고 여러분 육신에게 빌미를 줘. 그러는 순간 여러분 절대 하지 못합니다. 정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 바꿔야 되는. 하나님과 하늘에 속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마음을 돌리는 것으로 본성적인 지성의 능력을 보다 많이 가진 이들보다 더 큰 영적 변형을. 무슨 말이냐면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단순하게 믿고 한 무식한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어렵게 나오냐 우리식으로 합시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는 그 말이에요. 머리 좋다 뭐다 막 깨닫고 그러면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저나 여러분 같이 무식해도 그냥 실천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영적인 여러분 번성이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들보다는 평신도들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목회자는 생각하잖아요, 따지잖아요, 분석하잖아요. 그런데 평신도는 안 그러거든. 평신도들은 그냥 좀 순진해서 다 그런 거 아니겠지만 그냥 아멘하고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 일어나. 그다음에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갖는 생명의 원리가 다르듯이 사람마다 가지는 은혜의 분량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은혜의 원리를 얼마만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크게 열심을. 어떤 사람은 1의 분량을 가질 수 있고 10의 분량을 가질 수 있어요. 자, 10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 남겼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생각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떻게 1달란트 가졌는데 10달란트를 남길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잖아요. 그래 저 사람 10달란트 가진 사람 10달란트 남기기 쉬워. 그래서 나는 1달란트밖에 없어. 어떻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이 낼 수 있는가 하고 주인을 오해한 거죠. 그런데 5달란트 벌은 사람 뭐야? 똑같이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남겼다면 칭찬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하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만큼만 요구하십니다. 주신 만큼. 저도 이제 좀 지나간 과거의 반성이라고 할까? 뭐 여러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여러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한 욕심이 많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쫓아오려고 발버둥 치고 고생 많았죠. 고생 좀 했죠. 고생했으니까 여기까지 오긴 와. 그런 단점 장점도 있긴 있지만은 또 한편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 내가 받은 분량이 다르고 여러분 받은 분량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내가 받은 분량만큼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이제 거꾸로 그렇게 많이 해왔는데 뭐 그렇게 했으니 여기까지 온 사람도 있고 또 떨어져 나간 분도 계시고 힘들다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따라서 나는 뭐 어떤 수준을 내가 낮추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안 되지만 나는 여러분이 격려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진 분량을 그대로 유지하라 말이죠. 우리 그 지난 우리 이제 제가 하는 그 젊은 그룹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많이 얘기했죠. 우리 하나자매도 있었고 또 뭐 조아라 자매도 있었고 또 다른 분도 계셨고 그럴 때 이제 또 우리 여기 그런 그룹이 계신 분들 많은데 거의 다 그런 그룹이거든요. 근데
뭐가 이제 내가 얘기 하나자한테 그런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아이 기르고 보는 것도 벅찬 일이다. 그저 두 아이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쌍둥이를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를 요구하실까? 뭐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해서 뭐 조아라 자매는 누구는 뭐 자유롭잖아요. 조금 다른 편에 비해서 그런 제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조아라 자매나 나나 그런 사람이 또 우리 뭐 또 이 자매하고 또 다를 수 있고, 이 자매 또 아주 컸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잘할 때까지 굉장히 어려웠지. 좀 잘하니까 괜찮고. 그래서 내가 하나 자매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 자매 할 수 있는 것만 그래서 만족하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그 이상의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왜 나는 못하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난 좋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최선을 다 안 하는 것 같아. 저도 그렇다. 그래서 하나 가진 사람 10개 하라 그런 게 아니고 왜 나는 이렇게 멍청하지 이해하지 못하지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럼 되는 거죠. 보세요. 아무것도 일할 것이 없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아침부터 저녁이나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 나와서 기도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분량과 여러분 경제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나가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분량과 하나님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난 똑같을 수도 없다. 그러면 자유롭게 사시고 아무것도 일을 안 하신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2시간 3시간 뭐 기도할 수는 없겠지. 예를 들면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라면 나는 밖에서 일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1시간 일하는 기도하거나 말씀 읽는 시간을 포함해서 그렇게 하면 잘한다고 생각이 돼요. 중요한 질문은 그것도 하느냐 이거죠. 이걸 지금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위치 안에서 지금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을 하냐면 누구든지 이 의무에서 하나님 묵상하는 의무에서 면제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레벨로 갈 필요는 없고 갈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을 자기 나름대로 그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 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 의무에서 게을리하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핑계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평가를 내리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새 성품을 주신 이유가 뭐죠? 우리가 예수 선한 일을 하도록 하게 새 성품을 주셨다.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 일을 하도록 새 성품을 주셨다. 왜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왜 성령을 주셨습니까? 새 일을 하도록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새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묵상하는 일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자, 밑에 네 번째를 볼까요? 사람이 영적인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것은 기회만 있으면 부지런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은 거룩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만반의 신실한 준비 기초를 우리가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는 거죠. 왜? 뭐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좋고 성향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은 결코 여러분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새 성향을 주신 것은 뭐예요? 새 것을 감상할 수 있도록 새 성향을 주신 거죠. 그렇잖아요. 전혀 하나님 보면서 영광스럽지도 않아, 하나님 좋지 않아, 그런 마음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니까 하나님 묵상하라 그런 게 아니란 거죠. 새 성향이 주었다는 것은 전혀 새롭게 보세요. 여러분 입맛이 바꾸면은 뭐 보리밥 먹든 쌀밥만 먹던 사람이 입맛이 바뀌어서 보리밥 먹어. 그럼 입맛이 먼저 바뀌어야 보리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보리밥을 먹게 하려면 먼저 뭐를 바꿔줘야죠? 성향이 바뀌어서 입맛이 바뀌어야지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합니까? 너 입맛 바뀌었으니 이제 뭐라는 거 보리밥 먹어라 그 말이거든. 그래서 똑같은 얘기거든. 여러분 거듭날 때 뭐가 바뀌었냐? 여러분 성향이 바뀌었다는 믿으셔야 돼요. 근데 왜 그걸 믿기 어렵냐면 우리가 뭐를 가지고 있죠? 옛날의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육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하죠? 이 육신은 이미 십자가 죽었으니 이것이 너 도전하고 할지라도 이거는 네가 아니야.
진짜 너는 새로운 너고 이건 가짜고 육신이 죽을 때까지만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거 가지가 끊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올라올 때마다 네가 죽었다는 사실을 여기고 받아들이고 뭐예요? 새 성향에 따라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거듭난 백성들이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영적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불순종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에 이르러도 하나님 건지시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그 십계명 묵상하면서 두 번째 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마, 하늘이나 땅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뭐냐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내가 3, 4대까지 벌을 주고. 왜 그렇게 형상을 만드는 가르쳐서 미워한다고 말할까? 거듭난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결의가 되어지면, 그것이 사라지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미워하게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제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이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다라고 말은 거짓말, 잘못된 거다. 뭐가 결여되면 하나님 사랑만 결여되면 그러면 하나님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그 여러분들은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다. 저와 여러분은 부지런히 거듭난 백성들은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영적을 해야 된다. 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안 주셨다?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핑계하는 것은 뭐예요? 거듭난 백성이 나는 그런 마음 안 생겨, 나는 부족하네, 이 핑계하는 사람 성경 뭐냐? 너는 나를 미워하는 자라. 그래서 그 사람 사망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버려두시는 겁니다. 뭐 하나님 선택하지 않아서도 그렇지만 그런 길에 가는 사람 특징이 뭐야? 마음에 완고한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버려두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 자꾸 강조해서 우리가 믿어야 돼. 우리에게 새 성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 가짜 감정이다. 이것은 죄에 속한 거고 육에 속한 거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걸 이겨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써야 된다. 영적인 마음의 상태는 자동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절대로 자동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오늘 여기서 은혜 받는다고 나가면서 유지됩니까? 뭔가를 발버둥 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부지런하게 일하지도 않으면서 부자가 되라 기대하거나, 몸이 연약한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또 운동도 하지 않으면서 건강해진 것을 바라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런데 운동도 안 하면서 왜 건강인데 하나님께 원망합니까? 열심히 일하지도 않으면서 뭐 돈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보니까 그냥 아주 미쳤어요. 돈 버는데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나 우리 옆에 보니까 가스 하는 거 ES인가 그 옆에 사무실이 있거든. 어이구 토요일날 밤까지요. 밤늦게까지 일하고요. 주일날도 밤늦게까지 일해. 그러니까 돈 벌어서 지금 부흥돼 갖고 절 이사 갔어. 그리고 여기는 기술자들만 남아 있어. 가스 거는 거. 보니까요 무섭게 젊은 청년들 20몇 살, 30몇 살 이런 젊은 청년들이요. 토요일날 10시, 11시까지 일하고요. 주일날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도 본 받으라는 얘기고 아니고 뭘 얘기하냐? 우리가 돈을 벌기 원하면 일해야 되죠. 건강이 원하면 뭐 해야 돼요?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운동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와 같이 간절히 애쓰지 않더라도 저절로 영적인 마음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 역시 합당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은혜로 받죠. 여러분이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분 한 거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나 거듭난 백성들이 영적 생명에 도달하는 것은 힘써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결코 거듭난 백성들이 자동적으로 이런 영적 상태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성령이 도와주시지만은 이때부터 우리 책임이 영역이에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연단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런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안 도와줍니다. 거듭난 백성들이 사망으로 가든지 생명으로 가든지, 거듭난 거 하나는 은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막 노력할 때 하나님 도와주는 건 사실이죠.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이 사망으로 들어가기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개입해서 그냥 건져주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사람의 전형적 특징이 뭐냐면 누가 와서 자기를 건져주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몇 분들 계시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만은 내가 은혜를 이게 뭐냐면 은혜 받는 사람은 누구냐? 적극적으로 뛰는 사람들, 적극적인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뭐가 있어요?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분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근데 누가 은혜 받느냐?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 하나를 더 들으려고 하는 사람, 앞자리에 막 앉으려고 대가리 디미는 사람, 그냥 교회 와서도 막 와서 그렇게 피곤해도 와서 막 기도하고 막 사는 사람 하나님 주시더라니까요. 채워주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가만히 있고 내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막 여러분 막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완전 건져줄 이런 그거는 여러분 최대 착각입니다. 이미 건져줬어요. 그리고 이미 사람들 힘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데 그냥 여러분 입에다가 다 먹여주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그건 신앙도 아니고요. 하나님 절대 모독하는 거고 하나님 결코 그런 자들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때 죽었을 때 긍휼히 여기는 거죠.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서 아들을 보내서 생명을 주셔서 그 위대한 일을 해서 이 여러분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걸 이미 가졌는데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발버둥 치지 않는다면 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 먹여주십니까? 아니 그런 하나님이라면 왜 모든 사람들이 예수하면서 다 공짜로 구원해 주시지?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건 하나님이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이라 생각 우리 가르치잖아요. 이런 거듭났으면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요 살아야 돼. 우리 코로나 시대 이제 우리가 더 뛰어야 돼요. 사실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것은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옛날에는 뭐 우리가 노력 안 되고 우리가 전도 안 하니까 그래요. 뭐 하나님이 뭐 부흥시켜줘 그거 안 돼요. 나부터도 전도 못 하니까 안 되는 거 그냥 난 그러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건 다 이미 주어졌다. 어떤 자들은 여러분 연대 계신 분들도 어떤 자는 믿음을 취하잖아. 천국은 침노하잖아요. 침범하잖아요. 열심을 가지고 발버둥 치잖아요. 여러분 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뭐 여러분 생각하는 좀 그렇게 쉽고 뭐 가까워서 안 그래요. 마음의 문제지. 마음의 문제지. 여러분 주님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일본으로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생명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내가 목사라도 은혜 받았다 사모라고 목사라고 무슨 뭐 구역장으로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은혜 준다 생각하는 이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이미 다 주셨어요. 성향 주셨어요. 보리밥을 좋아하는 성향 주셨는데 자꾸 쌀밥 찾아. 그럼 그 사람은 배탈나게 돼 있지. 왜 그러냐 그 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자. 그건 우리의 문제다. 따라서 저는 이 거룩한 마음의 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몇 가지. 그럼 어떻게 우리 이 거룩한 마음을 지속할 수 있는가? 첫째는 경계하라는 말이고, 두 번째 이것도 비슷한 말이 모임이나 그런 경계란 말이고요. 세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오해는 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계하란 말은 아까 얘기한 말 다시 정리하면은 허망한 생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뭐 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허망한 생각, 헛된 생각 경계하라. 자 여러분 생각합시다. 여러분 각종 험한 생각이 있죠. 윤리적 도덕적 옳지 못한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그냥 뭐 약간 자연스러운 생각 들 수 있고 뭐 있을 때. 자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이 여러분 침범합니까? 물론 마귀가 집어주는 생각도 있겠죠. 그러나 왜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떠오르고 그런 생각이 지배당합니까? 첫째는 우리가 경계하지 않기 때문에. 자 보세요. 어떤 생각이 막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예수로 탁 쫓아냈다.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마귀가 줄 수 있고 또 육신이 또 이렇게 탁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생각을 여러분이 경계를 풀어보면 뭐냐면 이거 도둑놈이네 하면 내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경계를 푼다는 말은 뭐냐? 도둑놈이 왔는데도 도둑놈이가 뭔가 이거 조사 안 하고 그냥 안 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도둑이 여러분의 아무리 경계를 잘 서도 도둑놈이 여러분의 집에 침범하려고 그래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기웃거릴까요? 안 할까요? 그거는 못 막죠. 그런데 그 도둑놈이 문을 열고 들어오도록 보니까 도둑놈이 빨리 내쫓아 할 거 아니에요? 경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할 거 아니에요? 내쫓아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어떤 분이 어저께 와가지고 나를 가르치려고 왔다고 그래서 내가 딱 이야기 들어보고 딱 그 자리에서 나가세요 그랬어. 왜 나가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쓸데없는 소리를 듣고 공격하는 소리를 듣고 와서 내가 내 마음을 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난 내 마음 지켜야 돼. 그래서 딱 들어봐서 이분은 대화가 가능한 분이구나, 내가 들을 만한 이해구나, 인격이 갖춰진 분 하는 것을 내가 발견하면은 대화를 해요. 어떤 부정적인 얘기 하더라도. 그러나 그게 아니다. 전혀 대화하지 않고 싸우러 왔다. 그러면은 나는 대화를 할 필요가 없죠. 내쫓죠. 왜? 근데 만약 거기에서 내가 경계하지 않고 내가 침범을 당해서 뭔가 마음을 상심하게 되고 뭐 했다면 그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에요.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도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음란한 생각이 들어온다. 여러분 죄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 물론 여러분의 육신의 상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자주 올라올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 나가서 예수의 피로 여러분 육신을 씻어내야 되지만 육신에서 올라오는 생각도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이 생각은 끊임없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한 언란이 됐건 시기와 질투이 됐건, 그리고 여러분 육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딱 갑자기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고 이상한 환상을 보여줄 수 있고 딱 할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도록, 들어오라는 것은 어디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경계를 써서 바로 내가 쫓아야 된단 말이죠. 이걸 하지 못하면은 거룩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한다. 많은 분들이 왜 거룩한 마음, 은혜 받고 나가는데 왜 유지하지 못합니까? 바로 이거예요. 사단이 은혜 받고 가면은 은혜 받았다, 좀 오늘은 좀 쉬세요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틈만 생기면 우는 사다 좀 달라들라 하죠. 그럼 뭐에 실패합니까? 침범했을 때 이런 경계하지 못하고 내쫓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사단의 책임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책임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활발하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되려면 뭐를 잘해야 되냐? 이 경계를 잘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죄도 아니다? 아니다. 그럼 양심의 가치에 가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에게서 올라온 생각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여러분의 영에서 오는 생각이다, 육신에서 오는 생각이다. 육신에서 죄가 어디에 가한다? 육신에 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이 죽기까지 이 죄는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할 거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양심의 가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다만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생각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 영은 침범당하게 되고 우리 영은 하나님 묵상하는데 엄청나게 방해받을 것이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 묵상하지 못합니까? 마음이 흔들려 있잖아요. 마음이 혼돈되어 있죠. 그럼 마음이 왜 혼돈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각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무엇을 옳고 그름을 여러분 양심이 압니다. 지각이 압니다. 그래서 그 지각에 따라 행동하실 때 내가 왜 이것이 죄가 아니라 강조하게 되냐면 많은 분들은 잘못된 죄책감을 통해서 낙담합니다. 그렇죠? 나 이렇게 더러운 여자야, 더러운 남자, 언제까지 이런 생각이 있겠지? 물론 더러운 여자지, 더러운 남자지, 우리 모든 다 인간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뭐야? 구속받은 인간 아니에요. 우리 속 사람은 정결하죠. 예수님과 똑같은 자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죄가 우리 육신 안에 거한다. 그런데 그것을 나로 받아들이면은 내 안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나로 받아들이면 뭐가 여러분 낙담하게 됩니다. 낙담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잃어버리죠. 소망이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딱 차단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뭐예요? 단호하게, 물론 우리 회개하고 낙담해야 될 것은 뭐냐? 그 생각을 받아들인다, 그 생각을 즐긴다. 이게 바로 여러분 죄에 물들어 있다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그럼 나도 죄에 물들어 있고 죄의 영이 강하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애통해야 되죠. 그걸 즐긴단 말이지 또.
환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 들어오면 은근 살짝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죄죠. 악을 환영했으니까, 열어서 받아들였으니까, 즐겼으니까, 시기하고 질투,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미워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중심에 두고 미워한다면 그건 죄죠. 그럼 여러분 심각한 영혼의 파괴가 일어나고 하나님 생명이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는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나는 단순하게 사용합니다. 이런 것일 때는 뭐 내 속에 올라가 막 나는 막 명령합니다. 예수 때 이러면 이 더럽고 착한 이 귀신했다 막 음란한 생각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 사정없이 줬어. 이 더럽고 착한 음란한 귀신아, 나는 그리스도 예수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야. 따라 칼자다. 나는 막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것이 내 육체에서 왔다 하죠. 나는 그 선포합니다. 떠나가잖아. 막 무식하게 해버려요. 그럼 진짜 없어져요. 사라집니다. 사라져.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계속 미워한다. 그걸 받아들이고 막 죽일 놈 살릴 놈 해버린다. 이게 죄예요. 이건 회개해야 되고, 이건 잘못된 거고, 거듭난 사람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자. 그래서 조금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해방됐잖아요. 믿음 아멘 하시봐. 해방됐죠? 해방된 사람이 옛날 습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옛날 교도소 일했던 사람 이야기 해줬잖아요. 교도소 나와서 교도소는 계속 여러 주에 나오고 다들 닫고 그래. 그 사람이 교도소 나와서 호텔에 며칠 있는데 그 호텔 방에서 한 번도 못 나왔대. 왜? 누가 열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게 바로 죄에 묶인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인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믿음으로. 나는 이미 해방된 자. 따라서 나는 이미 해방된 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사정없이 되었죠.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음란한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이야. 두려움이 온단 말이지. 두려움을 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두려워요. 이미 염은 두려움도 음란하고 똑같은 죄입니다, 여러분. 왜 그게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음란은 음란은 안 되고 두려움은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음란 못지않게 큰 죄가 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생깁니다. 육신의 생각이죠. 일어나죠. 옛날에 경험 보면 그래서 큰일 당했는데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건 옛날이에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옛사람이 육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탁 붙이는 게 있어요. 이 두려움아 물러가라. 예수를 말하는지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된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이랑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계속 뭐 하지 말고 뭐 하라? 크게 듣지 말고 말하라고 말했지. 여러분 듣고 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계속 당하는 그 두려운 거지. 어떻게 먹고 살까 먹을까.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 나도 그래서 속임이 주고 속임수가 나도 한참 은퇴할 때 은퇴 결정하고 나서 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뭘까. 그때 내가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정상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는 은퇴를 앞둔 사람이니까 당연하지 뭐하지. 물론 앞에 앞날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건 다릅니다. 우리가 앞날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이거는 지혜죠. 그러나 어떻게 할까 두렵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될지 몰라 당황하는 것은 이거는 죄예요. 그런데 왜 이 죄를 용납하느냐? 사단이 뭐하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지. 은퇴 앞둔 사람이 나이도 그렇고 해놓은 것도 없는 사람이 두려움과 너무 당연한 해버리면은 이제 그때 사단이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무슨 권리를 가진다? 그렇죠. 합법적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그때는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사단은 사단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속이는 일이에요. 거짓의 압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여기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 여러분 그래서 이 거짓을 이기려면 자꾸 뭐를 들어야 된다? 그렇지 진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 진리가 왜요?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을 되었다는 거죠. 나의 죄는 용서됐다는 거죠. 죄가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안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가는 거. 어디에 가한다? 내 죽을 몸 안에 가한다. 이게 진리거든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의 해방을 자유를 가져다 주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냥 잊지 마세요. 오늘 뭔가가 가슴에서 뭉클한 게 있으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각자가 다를 거예요. 집에 가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일단 점심 먹으면서도 절대 이야기 만들고 묵상하시고 생각하면서 드시고 이렇게 산보하시면서 생각하시면 들어요. 이것만 이게 중요합니다. 자, 첫째 뭐하라? 영적 상태 유지하려면은
뭐를 경계하라? 악한 생각들. 악한 생각이 뭐야? 하나님과 분리된 생각들, 당연한 생각. 자 보세요. 내가 은퇴를 앞두고 은퇴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거지. 이게 뭐예요?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 경계하라. 생각을 지켜라. 뭐를 지키려면 하는 것도 더욱더 심서 뭐를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서 나느니라. 이 마음 못 지키면 안 된다. 많은 은혜 받는 사람들이, 심약한 사람들이 바로 이 은혜를 잘 못 지켜요. 은혜도 쉽게 받아. 근데 마음에 오면 고민해요. 생각해요. 이런 저녁에 생각해요. 뭐 해요? 잘 때 생각해요. 일어나 또 생각. 난 강력하게 나는 훈련하는 게 뭐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오면 나는 차단해버려요. 차단하고 내가 해방됐던 게 바로 생각은요. 이런 잘 들어보시기 바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건 생각은 성령 우리에게 지시하시죠. 물론 진리를 묵상하는 거죠. 우리에게 나오는 생각은 다 악하고 부패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믿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니까 다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패된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은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인간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생각들입니다. 생각하면 안 돼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진리를 뭐하자? 생각하지 말고 진리를 따라서 생각하지 마. 시작. 생각하지 말고 진리를 묵상하자. 자, 집에서 보고 있는 분도 자 따라서 시작. 생각하지 말고 진리를 묵상하자. 생각하지 말고. 두 번째 뭐냐? 우리하고 해당이 좀 안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가운데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모임에 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나는 왜 내가 목회자죠? 난 지금까지 여러분 개척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나는 모임에 속하지 않고 노예나 목사들 모임에 절대로 안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스럽지 않아요. 가면 목사들 보니까 굉장히 절대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정치 이야기, 온갖 음담 패설, 진짜 여러분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의 은혜스럽지 못한 내용들을 계속 비판, 판단, 정죄, 비방. 나는 나는 교회와 집밖에 몰라요. 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영성을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유지했을 때 이유는 뭐냐? 내가 어떤 모임을 좋은 모임을 가야겠죠. 좋은 모임 가야겠고 나도 이제 가야 되겠고 말씀 준비하고 뭐 그런데 해야 되겠지만은 좋은 모임 꼭 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 모임은 가면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절대 유지하지 못합니다. 친구 만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친구. 물론 전달 목적이나 성령께서 이끌으실 목적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공허와 허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모임에 나가시면 계신 분은 결코 그 사람은 영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말씀 함부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지 못해요. 얼마나 양의 탈을 쓴 이들이 많은지 보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듣지 마세요. 나는 오카노 목사님 설교조차도 나는 참자서 듣지만 그 안에 복음 없습니다. 굉장히 나는 존경하는 분이고 그분 말씀 들으면 내 나름대로 소화하면서 듣기 때문에 은혜 받는죠. 오카노 목사님 설교 들으면 심지어 그분 안에 복음 설교 없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한국의 어떤 다른 물론 난 내 말만 들으라 하는 것같이 들린다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주는 것을 모자라면 나는 단단하게 여러분에게 다른 교회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경고하냐? 지금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때를 지어서 나타납니다. 신비한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택한 자 하나를 미혹하는 세상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죠. 그건 난 차라리 외국 사람들 설교 듣고 여러분 뭐 그럴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것도 조심하시고 유튜브 내용도 다 참 여러분들이 할 일 없으면 유튜브나 뒤쭉 앉으면서 뭐 기독교 내용이라 뭐나 자꾸 은혜 받지만 나는 여러분 간에 그런 거 있는 줄 알고 내가 들려요. 근데 그분들 생각 보면요 안 자라요 믿음이. 희한하게 안 자라요. 왜 그렇게 안 자랄까요?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집에서 밤새 공부하고 학교 가서 졸아요. 성적 100판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그런 아이들 특징이 있어요. 공부 잘 못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걔들. 첫째 많이 자요.
꼭 7시에 8시간 반드시 잡니다. 자고 그다음에 뭐냐,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에 충실합니다. 예습하고 학교에서 갔다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복습해요. 다른 학원 잘 안 다닙니다. 물론 이제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없는 아이도 좀 다닐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교과 내용을 충실합니다. 그런데 시험 잘 봐요. 그런데 공부보다는 아주 공통적 특징이 뭐냐, 밤새워 공부해요. 그럼 학교가 멍합니다. 밤새워 공부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쉬지 않고 잠자지 않으니까 공부한 것이 이 뇌에 축적이 안 돼요.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냥 사라져.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는 신앙의 제일 다른 공통 특징이 뭐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르치는 하는 그 전자죠. 그런 교회, 그 교회에 충실한 사람들은 믿음이 잘 자랍니다.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 뭐 복음 우리만 전하겠습니까? 훌륭하신 분이겠죠. 그분 교회는 다른 것에 신경 안 써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는 뭐 부탁하고 뭐 이렇게 최근에 떠나갔던 자매 하나, 또 그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분의 문제죠. 뭡니까?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 가서 계속 들어요. 결국 떠납니다. 나는 뭐 떠나는 거 두려운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데 가서도 잘 적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적응 못해. 또 거기 가서 다른 거 흉내냅니다. 다른 거 듣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해는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절대로 다른 이 믿음의 성향이고 믿음을 발전시키는 것과 반대되는 어떤 집회나 모임에도 나가지 마십시오. 이걸 나가면 여러분 영적으로 전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설교 들은 거 다시 한번 들으시고 묵상하셔서 생각하세요. 그래도 바쁘죠. 그래도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또 축적해야 되니까 다른 분 듣기도 하고 잠자하기도 하고 뭐 장경도 목사 말도 듣고 뭐. 근데 장경도 목사 얘기도 듣고 그래도 피곤할 때 한번 듣는 거지. 그건 알맹이가 없어요. 김문호 목사님도 참 제가 참 뭐 나 비판 아니에요. 그냥 참 뭐 재밌다, 즐겁다, 나 스트레스 받을 때 한번 듣는다 하는데 진짜 이게 알맹이가, 나 그분 비판하는 게 아닌데 참 아쉽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두 번째로 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그런 뒤지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 말씀, 정말 이 오웬의 책은요 수백 년을 인증받은 책 아닙니까? 검증받은 책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몇백 년 전에 사람인데 이 책 가지고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진리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어렵지만은 내가 이런 고전을 택해서 이러면 이해 못하니까 또 설명하고 뭐 이거 일주일만 읽을 책을 그냥 이러면 내가 1년을 가지면서 또 설명하고 그러죠. 근데 읽을수록 진국이에요. 자, 이해가시죠? 그 두 번째는 그렇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 좀 두 번째, 다른 모임에 가지 말라 하는 얘기를 하는 과정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가운데 볼게요. 우리는 마음에 거룩한 제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거하는 육신적인 정서는 우리가 시작한 영적인 의무들이 화장실 다녀올게요. 그렇게 합시다. 다녀오고 우리 집에 계신 분도 화장실 다녀오시고 또 차 한 잔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5분 뒤에 모이시기 바랍니다.